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만에 우리 분당교회 새벽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 황선욱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여서 조금 길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언제 돌아가냐고. 꼭 휴가 나온 사람한테 언제 휴가 복귀하냐고 묻는 것처럼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7월 30일 날 케냐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중간에 건강 체크할 게 있어서 한국에 있는데 사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에 그리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립고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선교사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매주 현지어로 설교를 준비하죠.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현지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제 모국어인 한국어만큼 술술 편하게 전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끄집어내고 꺼내서 전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를 한국말로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케냐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매번 아웃풋이라고 하죠. 있는 것을 꺼집어내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이며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정말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3번의 새벽 예배에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로 준비하다가 어저께 오후에 우리 김명 목사님과 잠시 통화를 했어요. 다른 일로.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선교사님 아시죠? 본문 말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처음 들었는데요. 생명의 삶으로 매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못 들으셨나요? 죄송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받아서 찾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성령님께서 미리 하시고 또 준비시켰고 또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성막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부사렐, 이 사람은 회막 내부에 가장 거룩한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값비싼 보석을 만들고 세공하는 일을 맡아서 행했습니다. 이 또한 오홀리압은 성소를 짓는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과 별도로 야훼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한 사람들은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며 그 일을 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분당교회 청년부가 케냐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왔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지 우리 사역지마다 함께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워십이라든지 무언극이라든지 노방전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케냐에 왔고 또 케냐에서도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연예인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한 번은 노방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방전도 집회는 바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갈 즈음 제가 결신을 시키려고 이 자리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제가 콜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손을 얹고 기도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 살짝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쑥스러우니까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뗀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좀 쭈삣쭈삣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 사람은 정말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한테 기도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날 밤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청년들을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찬양하려고? 비싼 돈 내서 여기까지 왜 왔지? 창피해? 부끄러워?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강력하게 얘기했고 내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내일 기도로 준비된 사람 나와서 함께 기도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찬양하고 워십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인지 술에 취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한테 다시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청년들이 손을 얹자마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사람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전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정말로 전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날 하루를 정리하며 청년들과 다시 나누는데 모두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날과 다를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서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강대상을 닦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는 불을 켜야 되고, 누군가는 온도를 맞춰야 되고, 누군가는 이 마이크를 세팅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를 해부해도 이 마음이라는 장기는 머리에도 없고 가슴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가리킬 때 다른 곳이 아니라 가슴을 가리키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가장 중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내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원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우리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케냐에서 있다 보면 감사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국에 오잖아요. 이번에 2년 만에 왔는데 한국 너무 적응이 빨라요.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편리한 것 투성입니다. 다시 케냐로 돌아가면 적응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매일매일이 아마 곤욕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선교지를 보내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제 제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 모습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다리를 지팡이를 쥐고 쩔뚝거리면서 나오시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걷었는데 정말 한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땡땡 부었고요.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봐도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모든 신경 세포가 다 죽어 보여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한국의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와도 이건 고칠 수 없어.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그냥 치료받지 않고 약을 안 바르고 그냥 진물이 흘러내리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이런 냄새,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려고 앞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죠?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리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웃는 얼굴로 바뀌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강이 임하고 또 매 주마다 교회에 찾아 나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때론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또 그 집에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참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와서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여자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풍채도 있었는데 거의 한 30kg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헐쭉해졌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하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하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전주보다 통증이 줄어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 더 깊이 생겨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분을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저 암을 낫게 하지? 근데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 생각하지 못했던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경험 없고 지식 없고 기술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일을 너무나도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한국에 오면 환영해 주시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근데 선교지에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케냐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맡기시고 많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찬송하고 나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내가 깨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이르셨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당나귀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준다는 거예요. 케냐에 가게 되면 당나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당나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당나귀를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거든요. 얼굴 진짜 크고요, 다리는 짧고 몸통은 뚱뚱하고. 케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당나귀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음소리가 희귀한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되게 이상해요. 참 딱 봤을 때 불쌍한 동물 같아. 저주받은 동물 같아. 왜냐하면 평생 일만 하거든요. 그 등에 보면 항상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져. 물을 실어 나르고 이사 갈 때도 쓰고 계속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 당나귀들은 두둑에 맞아요. 채찍질 당해요. 계속 맞아요. 잘 가고 있는데 왜 때리는지 몰라요. 그냥 툭 하면 맞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나귀 가죽도 못 쓰고 고기도 못 먹고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동물이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께 타시라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 칩니다. 너무너무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나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환호성은 그 등 뒤에 타고 있는 예수님께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볼품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등 뒤에 과연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혼자 날뛰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 가운데 착각하고 내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좋아해서 환호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는 채찍질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당나귀 입장에서 예수님 타고 계시지 않은데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옷 위를 밟고 지나갔으면 뻔하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셔서,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떨림,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잊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비교하였고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환희,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전에 찾아 나온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정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